그 소리를 듣고요,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응답하라 라는 그러한 시리즈의 드라마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전의 기억, 1988년도의 그 기억과 그때의 상황, 그때의 시대의 이야기들로 우리를 그 추억으로 소환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옛 그 향취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무엇일까요? 바로 부름에, 음성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을 부모로 부르고 또한 자녀로 부르고 그 자녀의 부름에, 부모의 부름에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을 위해 살던 사람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 거기에서 주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변화하게 하시는 것이죠. 신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들은 음성에 분명하게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로 반응해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회개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그분에 대한 온전한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특별히 무엇을 위해 부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죄에 대한 회심을 하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회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7교회의 이야기예요. 7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오늘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역 도시 안에 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상당히 번창한 도시였다고 그래요. 이 직물 산업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에게 유명했던 것이 이 안약이 유명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의료시설이 변변치 않은데 그 좋은 약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편해질까요? 특히 이제 눈 안질환이 생기면 이 라오디게아산 이 약을 바르면 눈이 나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 직물도 옷감도 많은 지역이요, 약물이, 이러한 안약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지역이요, 도시가 풍성한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그 지역적인 특성이 바른 믿음 생활에서 조금은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면요, 먼저는 이들의 미지근한 신앙이 있었다라고 성경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하여 주님은 참 심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토해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미지근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미지근한 신앙생활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에서 이들은 지금 멀어져 있었어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분별하여 나아가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내가 토하여 버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라는 너무나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는 돈 많아요, 건강해요, 부유해요, 아니,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라고 스스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실상을 바라보셨는데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곤고했다는 거예요. 가련했다는 거예요. 가난했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참 이 라오디게아 모습, 교회 그 지역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눈이 멀으면요, 눈이 아프면 라오디게아에는 안약이 있잖아요. 그 눈 고칠 수 있거든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헐벗었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는 좋은 옷감들이 많아서 좋은 옷 입을 수 있거든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는 돈이 많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의 영적인 실상은 그들의 겉모습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주님이 무엇을 보시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주님은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통장 잔고가 얼마냐? 야, 너 몇 평짜리 집에서 사냐? 야, 너 이번에 명품 샀다며? 야, 명품은 어떠냐? 너 좋은 차 샀는데 그 좋은 차는 어떠냐? 주님 관심사 아니에요. 네 영혼이 어떠냐? 너의 영혼에 헐벗고 벌거벗음, 눈멀고 가련하고 곤고한 것, 그것을 어찌하여 네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는 과연 그리스도인하여 풍성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요, 주님은 두 가지 권면을 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와 믿음이라는 두 가지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해야 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회개를 주님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라고 얘기하세요. 회개는 정확하죠. 근데 문을 여는 행동은 뭘까요?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라는 것은요, 바로 믿음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성을 듣고요, 문을 연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그들의 죄를 돌이키는 회개, 또한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여는, 음성 듣고 문을 여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 우리는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회심의 두 가지 요소라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회심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는 그러한 회심의 일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르게 회심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요소, 그것은 무엇일까요? 회심을 위한 우리가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심을 위한 믿음의 행동은요,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을 묵살해버리는 일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있지만 그 음성을 묵살해버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지속적으로 신자의 삶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며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윌리엄 헌트라는 그 화가가 있습니다. 영국의 화가인데요, 이 윌리엄 헌트라는 이 화가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이 그림의 제목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1853년에 이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된 그림이죠. 19세기의 작품인데요. 근데 이 헌트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한 사람이 설명을 했어요. 이 1854년에 이 헌트의 그림이 발표된 뒤 1년 뒤에 한 신문 기자가 그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림의 왼편에는 사람의 영혼의 문이 보입니다. 이건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이 이 빛을 들고 이 문을 두드리는 장면인데, 그 문이 무슨 문이냐?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문은 단단히 잠겨 있고 문빗장과 못은 녹이 슬어 있습니다. 또한 무성한 담쟁이 덩굴로 문 기둥이 뒤덮여 있어서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밤에 그 문에 다가가십니다. 인생의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문에, 그 영혼의 문에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이 정확하게 다 표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이 문은 특징이 뭐냐? 이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은요,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오직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망치, 도끼를 들고 그 문을 쪼개서 들어가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고함을 지르시지 않습니다. 음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작은 소리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문을 열어다오. 그러면서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시는 그 모습.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이 모습을 이 윌리엄 헌트라는 사람은 상상력을 통하여 저렇게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본성의 모습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요, 광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95편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무리바, 마사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행해서 거쳤던 장소들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결론적으로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린다면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빗장을 꽉 닫아놓고 그분의 음성을 거부하고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을 지나갔어요. 40년이라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여정을 듣는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에는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에 그 히브리어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 광야라는 단어가 우리는 뭐 한글로 적혀 있지만 원래는 히브리어로 적혀 있었잖아요. 그 히브리어라는 단어가요 미드바르가 광야라고 그래요.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광야, 미드바르는 명사지 않습니까? 이름이죠. 그런데 이걸 움직이는 동사로 하면 어떤 이 미드바르는 동사의 형태가 되냐면 다바르라는 말이 된다고 그래요. 다바르는 뭐냐? 다바르는요 쉽게 말하면 말입니다. 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다는 의미가 이 광야라는 그 단어의 동사의 의미에 있다는 거예요. 좀 아직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야라는 말 자체의 단어 속에 우리 한글에는 그게 전혀 발견할 수 없어요.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안에는 광야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광야가 어떤 장소일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장소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라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 음성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야로 우리를 내모는 그런 분들이 혹여라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황무하고 어렵고 메마르고 고난의 땅인 그 광야는 다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라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할 행동은 건 무엇일까요?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설교를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음성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신약에도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고 계세요. 특별히 예수님은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양인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인데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은요 4절 말씀 다시 보면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들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분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음성들이 들립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수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 안에 삶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 안에 참된 구원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양이라면 그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듣는 자들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음성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때로 믿음의 친구의,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그들의 말을 통해 주님의, 이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알 수 있어요. 때로 우리는요, 가장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는 것을 통하여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에 마음 가운데 커다란 확신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소리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마음을, 생각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회심을 위한 믿음의 행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듣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을 수 없겠지요. 문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두드리심에 응답하여 문을 연다는 것. 이 문을 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행동을 이야기해요. 문을 연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문을 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여기는,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바로 문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을 연다는 것은요, 그 음성을 들려주신 그분이 내 주인님이 되신다는 것. 문을 연다는 것은요,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문을 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왜 문을 여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헌트의 그림 살펴봤지만요, 그 헌트의 그림 앞에 보면 이 문 앞에요, 막 풀들이 자라 있어요. 그 문은요, 그러니까 잘 사용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안 사용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잘 사용을 안 한다는 문이에요. 그 헌트의 그 문이, 헌트가 그린 그 마음의 문이요, 앞에 막 풀이 자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열고 닫고 잘 열리지 않은 그런 오래된 굳게 닫혀있는 그런 문이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죠? 하나님 말씀 들었죠? 어느 정도 다 압니다. 근데요, 문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문 열기가 쉽지 않은 줄 아세요? 문을 연다는 것은요, 인격적인 승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요, 이 내 속에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럴 수 없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분리가 있다면 내가 잘못 살은 거거든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를 계속해서 인정하고 나를 긍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부정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긍정되면서 어떻게 주님이 인정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인격적인 승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상 말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인격적인 승복이 없으면요,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했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인격적인 승복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회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회상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채라는 것은요, 이 끝이 뾰족해서 짐승들을 쿡쿡 찔러가지고 인도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이 가시채가 얼마나 끝이 뾰족하고 아픈 거죠. 그런데요, 이 가시채에다가 막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막 찔리고 피가 나고 아프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과 뜻을 계속 거부하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알지요, 하나님의 뜻 알지요, 하지만 싫은 거예요. 마음에서 인격적인 승복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요, 뭐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데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나 그거 인정하기 싫어요.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기 싫어요. 인격적인 승복을 거부하는 것,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음성을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그리빠 왕한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거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거스르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스르다라는 표현은요, 설득할 수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분고분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거스르다라는 뜻에 있어요. 거스르다는 것의 결정적인 모습은 뭐냐면 불순종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스르는 삶이었죠.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불순종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스르는 삶을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거스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스르는 삶을 이제 포기하고 그 삶을 청산하며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 그 음성에 마음의 문을 열고 반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이 인격적인 승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승복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잠언 3장 말씀해 보니 6절부터 보니 이렇게 잠언의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문 여는 행동은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못하십니다. 예수님도요, 내 문에 내 문짝을 때려 부시고 들어오실 수 없어요. 이 문을 열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음성이 나의 영혼에 들립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의 문의 빗장을 굳건하게 닫아놓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은 이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로 살펴볼 회심자의 삶입니다. 회심자의 삶, 그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본문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분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그분께서 문에서 기다리시고 우리가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비참한 삶이 끝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었지요? 헐벗고 굶주리고 눈멀고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가련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주님의 풍성한 삶, 주님으로 인한 부요함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는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요, 결혼을 하면서 일평생 사랑하고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며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주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과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분의 영원한 교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두신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에 보니 주님이 주신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시련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하지만 그 시련을,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할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영접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영혼과 그 심령에게 시련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이요, 평안과 기쁨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 일이요, 인생의 죽음까지도 그분과 함께라면 사망이 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죽음까지도 주님 안에서 극복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면 삽니다. 돌이켜야 삽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할 때에만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원어에 충실하게 본문을 번역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십시오. 오라는 이 음성에 응답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만문을 활짝 열고, 오 주님, 이제는 제 삶에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님이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위대한 부름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회개의 요청에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드러운 음성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